올 2025년도는 변화를 향한 걸음이라는 이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지 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뀔 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나타나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은 내 생각의 중심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이것도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보통 변화라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에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우리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또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변화를 가져오는 또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다 라는 이 헌신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헌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헌신 일단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헌신 그러면 뭔가 내놓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또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해보신 분들, 아직 낯선 분들은 야, 이거 뭐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나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죠? 내가 뭔가 좀 인생 재밌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뭐 교회에서도 헌신이 왜 그러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진정한 헌신은 부담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헌신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도 나누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은 이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런 일에 헌신했다, 힘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46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with glad죠. 기쁨이에요. 억지로 막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어떠냐, 기쁜 거죠. 그리고 아주 순전한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원래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쁨으로, 무엇을 할 때도 기쁨으로, 형식이 아니라 sincere heart예요. 진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기쁨과 순전함으로 막 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집에서 아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기쁨으로 마음이 순전해지니 집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너무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말도 잘 안 듣고 했는데 막 순종하고 이렇게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이거 뭐지?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뭐 달라졌네? 이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변화죠. 반대로 남편이, 무뚝뚝하던 남편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퉁명스럽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던 남편이 말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내가 느끼는 거죠. 와, 우리 남편 변했네. 이걸 이제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직장에 가서도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사가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직장에서 달라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나라에 대해서도 열심히 세금을 내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시작된 많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committed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반심 아니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이것을 헌신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온 땅에 찾으신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헌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이런 헌신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 헌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헌신도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은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 왕의 이야기예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헌신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사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낙 정략 결혼을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주들이 전부 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많이 이렇게 그냥 가득 차는 별로 좋지 못한 솔로몬의 인생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또 흘러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이방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가 왕에 딱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런 모든 우상 신상들 다 파괴했습니다. 제단들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기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잘 꾸며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옳은 일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35년을 그렇게 왕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 36년째 이 아사 왕이 41년을 왕위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36년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도 사실 원래 한 형제였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럴 때 웬일인지 이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 오던 이 아사 왕이 36년 때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모아둔 성전의 모든 이 진귀한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 베나닥에게 가가지고 다 주면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자가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헌신적으로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람 왕 군대가 나중에 배신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 선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사왕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째입니다. 39년째 발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지만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병이 들면 의원들을 찾아야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빼놓고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사 왕이요, 40년 동안 35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에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유다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헌신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35년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 6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 헌신도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역대에 보면 끝까지 가는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의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의 헌신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요.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위험해요.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제국의 황제가 받던 그런 그 호칭, 최고 감독자 혹은 결정권자라고 하는 이 고대 영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삶의 감독자여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인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중심은 뭐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예수 중심의 헌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 왜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잘 살고 시집장가 가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 보면 있죠. 끝까지 죽을 힘을 내서 경쟁에서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참 인생이 참 허무하네. 죽을 힘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인생이 별거 없구나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하지만 이유가 다르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 사회에, 뭔가 내 주어진 삶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살아야겠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그곳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생을 떠날 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아니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 건 분명해지면 우리 삶에 평안이 옵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평안을 누리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기 우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허무하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헌신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게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죽도록 일하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의 모습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늘 뚝 떨어진 사람 없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이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특권이죠.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하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영적인 고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자녀는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면 서로가 뭘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집에서 엄마 아빠, 물론 아기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애기 조금 크면 뭐합니까? 엄마도 와서 청소도 하고, 아빠도 와서 직장 가서 가정경제 보태기도 하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뭐 요리하기도 하고, 각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이렇게 각자 가정 역할을 하면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만 계속 하면 그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패밀리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be devoted to one another. 여기서 헌신, 서로를 향하여 헌신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서 devoted,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오신 걸 제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의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 주님 기쁨의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제가 뭐라도 섬기겠습니다. 뭐라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드릴 헌신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어야 돼요. 원래요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썩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과 조롱,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예수처럼 저렇게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분위기에는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닮았다고 우리는 혹시라도 놀림을 받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빈정거림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순신 신앙,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절대 교회 다닌 걸 알리지 말라. 007 제임스 본드, 절대로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아서는 안 돼, 절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아서는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냄새를 전혀 안 풍기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너 교회 다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경건서적 몇 건 읽는다고 될까요?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요 발달해가지고 워낙 매체가 발달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레비 틀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와요. 많은 사람이 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요즘 얼마나 성경도 얼마나 앱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근데 왜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말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듣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경을 본다면 그 듣고 보는 대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살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살아내지를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데 정말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일타 강사 찾고 과외 붙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죽도록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왜 그렇게 투자합니까? 그렇게 보내면 이 자녀들이 가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시간을 좀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게 나오기 원하는 거, 이건 양심불량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 알았어요. 믿음의 비밀. 믿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어리석은 선택한 사람이 룻과 보아스였습니다. 룻은요, 자기 남편 죽고 애도 없지, 시어머니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라. 근데 아니요 어머님, 저 어머님 따라가서,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어머님의 고향 베들레헴, 어머님 따라가서 저 어머님 있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저 거기서 살래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죠? 보아스는 마찬가지로 돈 재력도 있고 아직은 총각이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과부를, 그것도 이방 여인 과부를
그것도 자기 재산 축 나가면서 부인으로 맞아서 결혼을 해요. 참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 뭐냐 하면요, 그들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헌신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그냥 알아집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 묵상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다고 그걸 다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장 디딤돌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시면 하지 마세요. 요즘 공부는 너무 넘쳐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성디반, 뭐 제자훈련 사는, 물론 거기도 공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부만 하는 데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는가, 그거 가르치는 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에요. 공부만 하려고 하시는 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려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죠. 히브리서 6장째 말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초보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까지 초보로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디만,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권면해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뭐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변화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있는 이런 분들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온라인 제자반을 또 개설하려고 그래요. 온라인 제자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배우는 걸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세요. 온라인 반도 제가 개설해야겠다.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이게 변하기 때문에 온라인 반도 개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휴, 그럼 뭐 목사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이게 사역입니다. 어떤 보상, 보수, 뭐 내게 도움이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를, 각자 주인 은사 다 다르거든요.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디보티되라, 봉사하고 섬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재능이 뭔지, 내 능력이 뭔지, 내 성격, 내 경험, 내 어떤 학력,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걸 살펴보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안수연 33살에 짧게 살다 갔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
부자가 그가 사랑한 것들. 이 안수현이라는 이 젊은 의사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방식하고는 달랐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매일 환자를 보면서도요, 그냥 아유 피곤하네가 아니라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항상 선물 줄 것, 책, 경건서적 같은 거 이런 거 가져다니면서요, 만난 사람들 그때 선물을 전해줬어요. 헌혈을 30분 이상 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는 하나님,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때요, 장례식에 4,000명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4,000명. 평범한 의사 청년이에요. 4,000명이 장례식에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탁소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 닦는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는 네 인생에서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은사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재능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썼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봉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냐? 물어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신은요, 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놔두면 그들은 다 예수 없이 영원한 지옥 갈 거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중세 이 암흑 시대는요, 이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이 캐톨릭이 극심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였어요, 영국에.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게 하고 번역된 걸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성경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의 한 부분을 아예 통째로 암기해가지고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 안 가지고 있으니까 통째로 암기해서 자기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그래요. 롤라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독버섯이라고 불렀어요. 독버섯.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게 만드니까 이건 독버섯 같은 존재다라고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처럼 못 만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아무 다른 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시기만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우리 해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우리 전도지 많이 만들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해야죠. 이 동네에 주님 기쁨의 교회가 왔다는 걸 알려야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교회 처음 오는 형제가 와서 등록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교회 처음 오는 형제가 와서 등록했어요.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또 등록을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변화가 뚝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